벌써 3년째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별나고도 한편으로 기이한 그런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많은 공포,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그런 신앙의 테마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고 대단한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처음에 그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 속에 있는 나를 살펴보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또 그저 다시 전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놀라운 사인이고 영적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또 붙들어야 할 그런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평온해져 버리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며칠 전에 모처럼 밤을 새워 한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제 꽤 긴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고 그때는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인데 기도를 하면 그 어떤 주제보다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느새 그렇지를 않고 있는 그래서 그 시절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주님의 재림만 모든 것을 해결할 뿐 아니라 내게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어서인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에게 한번 끼어들기를 하겠다고 이번 주 설교를 한번 하겠다고 하고 제가 느낀 또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견지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 같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신앙을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저절로 다운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데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기독교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종교적인 그 케이스 속에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구원이라 이 놀라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상상해도 잡히지 않는 이런 미래를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 그 미래의 영광과 약속을 이루는 관문이 바로 종말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어느 기간 동안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로 존재하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언젠가 끝이 올 것이고 그 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 내가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간 속에서 점점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 종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이 똑같지가 않죠. 점점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기대했던 것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내가 바라고 내 삶을 안정시켜줄 만한 어떤 직장을 잡았을 때 결국 그동안에 그 긴 세월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죠. 작고 크고. 그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저절로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수능, 이 코로나 속에서 학점 고토한 우리 수능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작은 거 뉴스에 보면은 그날 하필 무슨 탈이 나고 뭐 멘탈 쪽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못 치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나오죠. 오랜 시간을 지금 노력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망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주 희귀하죠. 그 수많은 수십만 수능생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하면 별로 눈여겨볼 만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반대를 우리 신앙과 결부해서 그 반대적인 현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결국은 그 관문을 놓고 하게 되는데 어쩌다 그렇게 못하다 끝에 가서 결국 그르쳐버리는 잘못되어버리는 꽝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희귀하다. 저는 신앙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인자, 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조건, 믿음,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 이걸 별로 안 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맞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은 별로 까다롭지가 않은 겁니다. 면허증을 따려고 면허시험을 칠 때 대부분 다 쫄지요. 저도 쫄았습니다. 빨리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까죠. 제가 여자들도 딴다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신경질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랑이시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구원하는 거죠. 저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목표는 결국은 그 틀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이 마지막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즉 예수의 재림과 모든 인격에 대한 영육간, 사람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천사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 대목,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는 실격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한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구원을 의심하라 하는 그 주제로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야지 왜 의심하라고 하느냐.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시험해야 자기가 자기. 저는 지금 여러분과 좀 다르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매우 민감해 있습니다. 웬만한 건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금 뉴스를 봐도 이 종말과 관련, 또 제가 묵상하거나 기도를 해도 항상 이 종말이라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5절 이하에 보면은 4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흔히 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것을 청지기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도자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자신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여기 그 아주 상투적인 게 뭐죠? 심판. 바깥 어두운데, 그렇죠? 여기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어요. 항상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이렇게 자꾸 계속 지금 기회만 있으면 정말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노이도제 아닌가? 신경 과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30절부터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성경에 장 이름을 붙여주는 장들 있잖아요. 사랑장, 무슨 믿음장, 그런데 뭔가 중요하고 아주 이게 꼭 있어야 할 장이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이 가깝게는 AD 70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그 24장 초기에 보면은 성전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헤롯이 리모델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도 아주 그냥 대단하게 보고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게 깡들이 많아요. 이런 아주 재수없는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벌써 종말을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종말은 오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일종의 속임수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투스가 티토라는 이 로마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을 하죠.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성전을 다 깡그리 예수님 예언대로. 근데 예수님은 종말의 시작을 바로 거기 못지않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지금 우리는 자꾸 세대를 나누죠. MZ세대, 무슨 세대 막 해가지고 이 종말과 관련해서 세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한 이 세대, 이게 한 세대예요. 그 다음은
이 세대와는 다르다는 구별이죠. 종말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의 페리어드, 이 기간으로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막 피난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건 지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러나 이미 종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에서는 진단하지 않는 시대 진단이 미래 일로만 이야기하던 말세.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베드로 전서에는 만물의 마지막 또 단축해진 때 이런 표현으로 이미 종말에 우리가 처해 있다. AD 1세기뿐 아니라 AD 1000년 종교개혁은 AD 16세기 어느 때고 다 지금 종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종말이라는 것을 한 시점으로 생각하니까 쉬운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종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른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어떤 시간이라는 한 점을 딱 해놓고 그걸 디테일로 하고 거기 가면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종말을 설명할 때 힌트를 주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이렇게 역사를 종말로 하니까 너무 깊고 이거 뭐야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과학이 밝혀낸 대로 이 지구와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수억 년 지구는 탄생이 45억 년을 추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45억 년도 오래된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2000년. 그런데 그날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거 믿어야지. 여론조사 보면 신학생들이 재림을 몇 퍼센트가 안 믿는다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 신학생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머리로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도 자기도 스스로는 또 실제로는 삶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것은 우리들의 신조고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쪽에서냐면 그래 오시긴 오시겠지. 근데 내 시대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니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 2000년이 넘어서 그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과연 내 시대에 그것이 다 걸렸어? 이런 아주 시원한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우주, 만물은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지라도, 개역에는 없어질지언정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없어지겠으나, 그럼 여기는 아주 강정을 했죠.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여기서 내 말은 물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많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저기 할 때 율법은 영원하다. 한 점 한 획도.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말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목표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또 존재하는 이 모든 것과 내 말을 저울로 달아봐라. 내 말이 더 확실하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이 약속. 베드로는 후서 3장에 보면 이것을 그의 약속. 우리는 그의 약속을 바로 이 예수님이 나는 다시 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종말이라는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고 그것이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날이 가깝고 그날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역사 속에 있고 그런데 주님은 날짜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막 여러분에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 몇 월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달력에다 체크해놓고 전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종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완전하신 분이 어떤 날을 정해도 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날을 안 정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라면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학생들 지금 수천 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하는 그 조금만 더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신학적 명제다. 성경에 하나님을 오래 참으심이라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한 거죠. 주의 오래 참으심,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게 오래 참으셨다. 저는 지금 특히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막 별이 그냥 땅으로 쏟아지고 떨어지고 그건 아주 천문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의 상상이죠. 별 웬만한 별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뭐 지구 위로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구 자체로만 저 혼자만 딱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누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대로만 해도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리입니다. 왜냐? 지구 둥그런데 이 불룩 나온 쪽, 이 가운데는 얼마나 더워요. 우리가 열대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대신 이 꼭지 양쪽, 여기는 또 얼마나 추워요. 거의 겨울이죠. 이 지구가 존재하고 거기에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우주는 정말 신명막측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 아닙니다.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1월 성신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의 기능을, 지구를 향한 어떤 기능들을 거기다가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주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구를 지구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의 권능들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흔들린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지금 아주 엄청 큰, 센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방송들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한 달쯤 전에 가톨릭 방송에서 어떤 기상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가을 장마가 있고 그 가을 장마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낼 것이다. 그런 내용 비슷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도를 보았겠지만 대부분 아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이 시작됐죠. 근데 이거는 해수면 온도가 30도인데서 훨씬 더 북쪽에서 이게 생겨난다는 다음에 출생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금 천천히 올라와요. 우리 집사람이 천천히 올라오면 그 힘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지금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 갈수록 지금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종말을 기상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재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기근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종말과 관련시켜서 하나의 사인으로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자연 현상이 아니고 인자의 징조, 여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건 사실 진즉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징조, 세메이엄이라는 이 말은 시그널, 사인, 표지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얼른 생각하면 하늘 한쪽 이렇게 예수님이 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줄까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사실 그날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이미 이제 가셨는데 천국으로 원위치 하셨는데 왜 인자라는 말을 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증언을 하시죠.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루신 바로 그분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여기서 인자의 징조란 말은 나 살아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자의 징조. 내가 심판자다.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에 승천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 이후,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세메이온, 사인이란 표시. 자, 요즘 우리 얼마나 많은 표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다가 큰 거 다치죠.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사인보드가 나오죠. 가다가 30m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걸 무시하고 막 빨간불 뭐예요? 신호지요?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무시하면 결국은 개무시당하고 자기가 그걸 무시하면 자기가 개무시당하고 이런 놈이 있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이 있어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전부 뚜렷한 희미한 표지가 아니고 너무나 뚜렷한 표지판이에요. 유럽은 지금 500년 유래의 가뭄이 라인강 바닥을 드러내는 물이 있어봤자 무릎 배도 안 차는 지금 제가 닭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뚜렷해요.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어젯밤에 아르테미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덴이라고 합니다. 이 달신입니다. 달신. 그래 달의 미국이 지금 우주선을 그냥 뭐 탐사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 사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쏠려고 해요. 어제 또 밤에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왜? 내가 지금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2시간 전에 캔슬됐어요. 또 뭐 연료가 뭐 샌대나요? 어쩌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이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간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주를 다 탐사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있을 때 옮겨가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제, 세계 문화, 세계 이 과학, 정치 이런 것들이 그냥 건성으로 보면 모르지만 성경을 놓고 자세히 보면 전부 이 하나님에게 지금 대항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과 주권을 거스르는 이런 쪽에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놀라운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면 다 기후 때문에 그렇다.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금 인간이 점점 나빠지고 옛날보다 좋은 것 같은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질서 있고 어쩌고 그런 거 같지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마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오도하는, 잘못된 쪽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안도감을 주는. 과학은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같은 이 회사는 지금 인간의 수명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150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의 영역, 하늘에 걷는 것. 여기는 땅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 모든 것을 필요한 것 공급하고 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인간은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를 예수님은 지금 이 종말의 하나의 비유만 아니라 예표로 증거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어떻게 그렇게 큰 홍수를 싹 쓸어버렸을까? 싹쓸이를 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창세기 6장 앞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가 별난 사회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 창세기에 소개하는 그 인간 인류 시조들 나이를 보면 900세, 1100세, 600세, 노아도 600세 되게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900년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적이 아닌 거예요.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노아 때에 와서 그때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없어, 안 믿어, 난 안 믿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그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것을 문제 삼을까? 동의가 쫄겠어요 지금. 네. 이거 해야나 말아야 하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누가 보면은 이 병행구에 롯의 경험도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에다가 롯의 때를 소돔과 고모라, 누가 보면
17장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 시집가고 난 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니, 뭐 트집 잡을 거 잡으셔야지. 먹고 마시고 살면서 또 사고 팔고, 경제를 하려면 사고 팔아야지. 또 심고, 당연히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집을 짓고, 집이 얼마나 이거 중요한데, 우리 한국을 보세요. 지금 집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망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실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째 믿기는 좀 껄쩍지근한, 이거 뭐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할 때, 그럼 안 되겠어. 우리 모이자 정리해가지고 그래 어디 아주 좀 덩치도 좀 괜찮은 데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종말에 대해서 대비한 그런 자세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롱이라서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다고 동요하지 말아요. 다 정리해. 은행에 있는 거 다 찾아서 갚을 거 갚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반이 낭송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그 어쩌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속세를 떠나야 불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인자가 올 때 데려갈 사람들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여자들이 둘이 맷돌을 밟아. 누가 보면 심지어 자다가 평상의 삶을 깨뜨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준비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확신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보여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되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살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날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아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이 약속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거기 보면 두 세대로 나누죠. 지금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조가 시작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한 세대. 이것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로 심판한 그 정도가 아니고 불로 살기 위한.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그것도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연히 평소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그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 경건이 뭐라 했죠? 잘 예배하는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경건이에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 사랑해.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여러분 이 간절히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매일마다 그냥 내 주에 언제나 오시려고. 옛날에 그냥 주제가가 다름없었는데 지금 가사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니까 어떤 특별한 스타일로 모두를 바꾸는 이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하면서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신앙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형식일 수 있어요. 왜? 정말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 인자의 징조가 수없이 보이는데 아니야. 그건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꾸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요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또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처럼 보여요.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만 하더라도 뭐 이게 좀 종말의 종자라는 냄새라도 좀 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똑같아요. 집값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떻고 뭐 관심은 여전히 세상과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지도자와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며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을 경고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 저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공의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하고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하늘과 땅이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있더라. 그것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구원과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많은 증거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무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우준하고 무지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